네, 오늘은 지난 주일 낮 예배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다 마무리 못해서 그 뒤를 이어서 시편 8편 내용을 중심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설교, 두 번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. 우리 스크린 쪽을 살펴보시겠습니다. 인간이란 무엇인가?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 인간이 인간을 바라볼 때 그 자기가 인간이면서 인간이 무엇인지 몰라서 애를 태우는 그런 관점에서 보았고, 이제 오늘 우리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봐야 다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지만은 그건 정답이 아닌 거야.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, 인간이란 무엇이며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의 관점, 하나님께서 볼 때 인간이란 무엇인가,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.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세상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고 연구하고 뭐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했지만은 다 읽어보면은 계속 읽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실망스럽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뭐 늦게 해서 나가긴 했지만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. 처음에는 이걸 뭐 예서로 생각했어요.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정말 굉장한 이야기야. 하나님의 형상이다. 옛날에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계, 그런 기술은 그리 오래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그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그 대상을 불러 앉혀놓고 몇날 며칠을 그 얼굴을 보고 윤곽을 보고 특성을 보고 해가지고 이제 초상화라고, 지금도 뭐 혹 초상화를 그리고 하는데, 나는 그 초상화 그린 사람들의 그 솜씨와 신경에 대해서 참 놀라워요. 저 조카 생질 하나도 서울대 미대를 나왔는데 그 누나의 아들인 거예요. 아니 서울대 가기 전에 벌써 우리 집에 불러가지고 명절인데 그 칼라 페이지로 된 책에 있는 깨구리를 그렸어요. 깨구리를. 그런데 그냥 원본하고 똑같아요. 아니 뭐 우리 집에 왔으니까 무슨 뭐 그 그림 물감 무슨 뭐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색연필하고 뭐 물감 조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도 그 완벽해. 그냥 완전 똑같아. 야, 사람이 그 어떤 형상이 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머리에서 그 정보가 처리돼 가지고 손끝에서 붓끝에서 물감으로 해가지고 종이에 옮겨 그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그릴 수 있을까? 그래서 야, 참 사람의 눈썰미, 이 눈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기관이다. 어떻든 그 옛날에는요 그림을 그리는 시기가 있어. 그림을 사진이 안 됐을 때, 물론 뭐 그림을 여간 잘 그려가지고 사진처럼 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한 500년, 600년 전에 그려졌던 그림들은요, 그건 뭐 잘 보면 입체적으로 원금감, 입체감을 살려서 잘 그려서 입체적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는 만져보면 평면이야, 평면. 그래도 그 그림들을 보면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그림 한 장을 가져왔는데
이 유명한 그림 폴 세잔의 그림인데 카드 놀이하는 노동자 그림이야.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값이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? 1억 5,800만 파운드. 뭐 파운드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. 우리 돈으로 하면요 2,800억 원에 팔렸어. 폴 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. 참 따도 그만 이래도 그만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거야. 아니면 하나도 안 걸고 하는 건지 뭐 모르지만 어떻든 점심은 이제 막 먹었겠죠. 점심 먹고 그냥 나른할 수도 있고 뭐 그냥. 근데 그 사람은 또 파이프 담배를 또 물었고 이것도 안 물었어요. 그리고 이제 뭐 너무 가까워서 그래도 그냥 안 보이면 이 뒷면은 안 보이잖아요. 어떻든 2,800억 원이라. 이게 2012년도 2월 4일에 함상범 기자가 취재해서 올린 건데 이 작품이 가치가 있다면은 이 폴 세잔이 평면으로 그린 이 그림이 2,800억 원이나 된다고 하면은 폴 세잔 뭐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지 여러분 잘 압니까? 난 잘 몰라요. 하여튼 뭐 유명하대. 아무리 유명해도 하나님보다 더 유명하지는 않잖아. 그렇잖아요. 그 폴 세잔의 그림이 2,800억 원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린 정도가 아니고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. 그런 관점에 본다면은 인간은 폴 세잔의 평면 그림보다 얼마나 더 가치가 있느냐, 얼마나 더 놀라우냐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은 살아있는, 여러분 이 폴 세잔이 그러면 죽었잖아요. 숨도 안 쉬고 뭐 눈도 안 깜짝이고.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은요 살아있다니까.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그 형상도 살아있는 거예요. 그 실상이신 하나님이 눈이 있으니까 형상도 눈이 있고, 실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형상도 말을 한다니까. 뭐 틀린 말도 있고 옳은 말도 있지만 인간이 말을 하는 거예요. 여러분 똑같이 형상이라도 말을 못하면은 그냥 벙어리잖아요. 벙어리.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. 그 사람들이 만든 형상은 다 그래.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은 말도 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도 하고 결정도 하고 희로애락이 다 있고.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인간은 너무 소중한 거죠. 저는 우리 집에 내가 이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뭐 내 손으로 뭐 필요해서 어떤 공구를 만든다든지 내 손으로 만든 몇 가지 있어요. 아니면은 뭐 내가 심어 가지고 갖고 온 그런 몇 그루 나무도 있고 그러잖아요. 그 내 정성, 뭐 내 노력, 내 의지가 조금 개입됐다 해가지고 그것도 애정이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. 내가 심은 나무, 그 내가 뭐 길러온 뭐 거위 한 마리 이런 것도 애착이 있고 애정이 있는 거죠.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과 미생물과 식물과 동물과 육축과 맨 나중에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람에는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. 예, 그 뭐 이왕 말이 났으니까 그 이 폴 세잔의 그림은 두고 우리나라의 작품도 있어요. 이게 청화백자 운용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런 그 백작인데, 이게 지금 뉴욕 크리스티 경매가가 미국 뉴욕 맨하튼에서 열린
아시안 아트 경매에서 한국 미술품들이 대거 출품이 됐는데, 이 청아백자는요, 용의 발톱이 이 5개가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 321만 8,500달러. 우리 돈으로 하니까 36억 3,700만 원. 그때 가격으로 1996년도 그 정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만큼 올라가서 36억 3천만 원. 지금 같으면 한 40억 되지 않겠나 싶어요. 그 백자 항아리 한 개에. 이건 죽었잖아요. 흙에다가 흙을 잘 빚어가지고 정성은 들어요. 이게 일반 흙으로는 안 되고, 이게 이제 고령토 같은 흙이, 이 고령토라는 거는 지구상에서 몇 군데밖에 없어요. 고령에서 산청까지 이어지는데 그 맥이 중국까지 건너 이어진답니다. 고령토가 있는 곳고, 여기 어디 가면요, 산청에 가면은 특리에서 그 하양으로 가는 그 길목에 고령토 강산이 있고, 우리 고향 동네 뒤에도 좀 있어요. 고성에 좀 있고, 목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고령토 맥이 있습니다. 요 단성 어디도 있었다고 들었는데, 흙이 진짜 하얗거든요. 그리고 이게 입에 넣고 씹어도 흙냄새는 안 나요. 별로 맛은 없는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것도 사람들이 들어 먹었다 그래요. 아주 끈기는 있을 거라. 그걸 이제 잘 빚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또 그 가마에 넣어가지고 잘 구워야 이런 작품이 나올 텐데, 뭐 정성이 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36억 3천만, 약 40억 정도 되는 가치, 그릇 한 개라도. 여러분, 그림 혹은 도자기, 뭐 아니면 무슨 조각 이런 것 중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값비싼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요,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야.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이 그림인데,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리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아니고 뭐 그 별로 그렇게 뭐 이 그림이에요.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말은요, 살바토르는 구원자, 문디는 세상, 세상의 구원자 하는 그런 그림인데,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야. 이 그림이 얼마에 낙찰됐냐면요, 2017년도에 5,400억 원에 낙찰됐어요. 5,400억 원. 아이고, 야. 그 다음에 이제 잭슨 플록이라는 사람이 그린 데이비드 개펜이라는 재단으로부터 2억 달러, 2,400억 정도, 구스타프 크림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워터 스펀지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, 이게 2,200억 원. 그 누워 있는 나부, 나체로 누워 있는 여인을 그린 아메데오 모딜리아니라고 하는 그림이 2,040억. 파블로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 하는 그림이 2,153억 원. 뭐 2,000억 넘는 그림들은 요 5개 정도가 있는데, 그 중에 제일 아까 본 대로 비싸게 팔린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이 그림이에요. 자, 이 그림 한 장에 5,400억 원 정도, 그림, 그 평면이고 뭐 그 살아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단,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 비싼 거예요. 내가 그려봐야 그보다 더 잘 그려도 그 값이 안 나가요. 그래서, 여러분, 영국에 가면은
세인트 폴 대성당이라는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어요. 영국에서 손꼽는 그런 건물인데, 건축가 크리스토퍼 레인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, 영국까지 가서도 미처 그걸 못 보고 왔어요. 정말 굉장하다는데, 사람들이 그 크리스토퍼 레인이라는 그 설계자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이 위대한가, 또 얼마나 어떻게 생겼는가 좀 알아본다고 해서 이런저런 물어봤지만요. 그 아무리 그 크리스토퍼 레인하고 이야기해봐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라. 그래서 나를 알려거든 내 말이나 내 얼굴을 보지 말고 내가 설계해서 건축한 내 작품 세인트 폴 대성당을 한번 가봐라. 바울 성당이란 그 성당을 가봐라. 그렇게 가보면 정말 입이 쫙 벌어진다는 거야. 어떻게 사람 머리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설계가 나왔단 말인가. 여러분, 여기 지금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 디자이너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설계했잖아요. 하나님이 설계한 인간. 우주와 만물을 다 디자인하고 최고 방점, 그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을 다 그렸어도 눈동자를 안 그리면 죽은 용이라. 눈동자를 화룡첨령이라고 돈가루 딱 그려놓으니까 용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, 그런 말이 있는데, 우주와 만물 다 창조해서 사람을 안 지었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. 그 창조의 면류관, 창조의 크라운이야. 인간 창조, 인간의 맨 나중에 최고의 형상, 최고의 디자인, 최고의 가치, 최고의 아름다운 존재가 사람,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사람을 창조했다. 자기 형상을 따라서 디자인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저 기뻐하시는 대로 창조했지만 사람만은 하나님 자기 형상을 따라서 디자인했다. 지난번에 우리가 좀 봤잖아요. 실타래,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 안에 있는 염색살을 꼬여 이중나선으로 꼬여 있는데 그걸 계속 뽑아내 연결하면은 지구를 500만 바퀴 돌아갈 정도로 섬세하게 그 디자인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그 인간이라는 덩치가 지구만 해가지고 그런 기능이 있다 모르는데 조그마한 채 2m도 안 되는 그런 정도 사람만의 그 어마어마한 기능을 만들어가지고 아시는 대로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그 태평양을 날아가는 그런 보잉 747 같은 여객기를 만들어내는 무슨 인간이 그 항공모함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. 여기 우리 손가락 5개, 10개, 그리고 눈, 그리고 이제 머리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현대 산업사회, 공업사회의 모든 기계들을 다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. 두 번째,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. 하나님이,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의 실상이죠.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실상과 형상이에요. 하나님은 실상에 우리는 그림자야. 모형이야, 모형. 실상을 사랑한다면요, 그 형상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. 저는 전에 책을 자주 쓰고 할 때는 책 날개 표지에 거기에 그 프로필 사진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. 제가 맨날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촬영한 사진이 많지 않아요. 그 최근에 이제 사진 하나 찍어서 활용하는데 어떻든 그래도 사진을 찍었을 때는
내 형상이 잘 나왔는가 그걸 보잖아요.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. 하나님은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는 형상이다. 우리는 모형이고 하나님은 원본이야. 그 다음에 작품. 누가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그림도 값이 나가는 거예요. 파리에 가면요, 몽마르트라는 산이 있어요. 그 산까지는 아니고 좀 언덕백이 높은 곳인데, 거기에 이제 원래는 이제 산이 좀 끔찍한 산입니다. 이 마르트라는 말은 순교. 몽산이고, 몽마르트는 순교자의 산, 혹은 우리말로 하면 절두산 그런 거예요. 절두산.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모가지 달하는 그런 산이 몽마르트. 우리는 그 이름이 몽마르트니까 예술적인 감각으로 생각하는데, 실제로 거기 이제 피카소뿐 아니라 그림을 공부하기 위해서 파리에 와 있는 수많은 그림쟁이들, 또 음악하는 사람들, 예술하는 사람들 거기서 모여서 차를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, 이제 누가 파블로 피카소 아까 봤잖아요. 피카소가 이제 엽서 뒷면에다가 차 마시면서 이래 끄적끄적한 그림인 거야. 나중에 피카소 유명해지고 나서 그 그림도 어마어마한 금액에 낙찰됐다는 거예요. 왜? 작가가 파블로 피카소다 하는 것 때문에. 여러분, 피카소의 낙서가 그렇게 가치가 있다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때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.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 한 장 그렸다는 것 때문에 5,400억 원이 나간다는데, 다빈치는 유명하지만 하나님처럼 유명한 거 아니잖아요. 그 다음에 네 번째,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. 여러분, 요즘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개를 갖다가 자기 아들처럼 이야기해. 가가 어쩌고 저쩌고.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에게 아들격이라고 하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. 아들보다 더 귀한 건 없잖아요.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잘 낳거나 못 낳거나 간에 아들이면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는 거야.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. 아들. 그러니까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설계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해치는 건요, 하나님의 설계한 걸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을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리는 거야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라도 사람이라면 함부로 하면 안 돼. 왜? 하나님의 설계, 하나님의 형상, 하나님의 작품,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. 그 누구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욕해도 안 되고 흉봐도 안 되고 멸시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이런 것도 하면 안 돼. 주먹총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요.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친구. 내 친구인데 누가 건드려봐. 내 절친한 친구인데.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,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내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. 하나님 친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친구 되는 사람을 함부로 하거나 막대하거나 학대하거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을 죽였는데 왜 하나님을 화내느냐?
그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. 사람은 여러분,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잖아요. 근데 하나님께서는요, 사울아, 사울아,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. 사람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 핍박하는 거예요. 사람을 학대하는 게 하나님 학대하는 거예요. 사람을 해치는 게 하나님을 해방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거나 막대하거나 학대하거나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그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거예요. 그 다음 이제 6번째는요, 얼마나 소중하냐.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속량해냈어. 돈 몇 푼 집어주고 속량한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했다는 의미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소중한 거예요. 사람은 다 소중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더 소중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성경을 잘 보면요,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, 예수님의 손이든지 예수님 발이든지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해치는 게 바로 예수님 해치는 거예요.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는 게 바로 예수님 미워하는 거예요.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. 예수님 해석이라.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을 성경적, 기독교적, 신학적 인간론을 제대로 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난리 구슬피면서 성도들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8번째, 예수님의 사자, 예수님의 사신, 예수님의 에베드, 종, 예수님의 대리자, 예수님의 엠베서더, 예수님의 외교관, 예수님의 사절단,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.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.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라고 하면은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흉보거나 미워하거나 때리거나 마음 상하게 하거나 이 모든 게 다 죄가 돼요.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나는 사람만 미워했지 예수님 안 미워했다. 사람 미워하는 게 예수님 미워하는 거예요. 사람 때리는 게 하나님 때리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전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, 인간이란 무엇인가,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철학적으로 그런 의미가 없고,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떠한 가치로 인정하시는가,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,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워지냐면 사람에게 이만큼 관심이 많은 거야. 타락한 어떤 천사를 위해서 예수님 피 한 방울도 흘린 적이 없어요. 비록 타락했지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울인 정성을 이 성경 안에서 그 관심을 한번 보시라고, 얼마나 소중한 건지.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사람 미워하는 게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다. 예수님 미워하는 것이다.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. 물론 예수님도 니골라당을 내가 미워한다 그런 말도 있고, 독사 이 자식들아 그런 예수님이 욕한 경우도 있지만은, 그건 예수님이야 욕을 해도 실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아무나 욕하다가 그게 죄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말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,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, 행동 말할 것도 없고, 일단 그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확실히 달라집니다.
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. 그 성덕동가 하는 어떤 그런 도덕정교 같은 그런 믿는 사람인데, 제가 그 사천에 처음 전도사 때 해가지고 일단 막 한 집도 안 빼고 다 축호 전도라고 하듯이 처음 부임했으니까 모든 가정에 가서 전도하고 인사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, 그 집에 들어가니까 두 부부가 쫓아 나오더니요, 그 대문간에 내가 서 있는데 그 땅바닥에 둘이서 완전 납작 엎드려 큰절하는 거예요. 왜 그렇게 하느냐? 그 사람들은요,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란 거야. 조금 안 맞는 말이죠.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, 하나님 대리지, 하나님 아들, 그 맞잖아요. 여러분, 말이 너무 망가지고 개가 너무 강아지가, 소가 너무 송아지야. 여러분, 하나님이 나왔으면 하나님이요, 하나님의 아들이니까. 그래서 그 사람들 말대로 옛날에 동학에서도 인내천,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처럼, 우리가 그런 동학이라든지 성덕도 이런 도덕종교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처럼 예로 대하고 그렇게 하는데, 내가 기독교는 안 그래 보니까. 기독교는 예서로 사람을 미워하고 뭐 모략 중상하고, 나는 이게 전혀 인간론이 안 됐다고 봐요. 교회가 전혀, 예수님도 잘 모르지만은 인간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하고 인간을 너무 함부로 인식하는 거예요. 아까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작품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친구고 하나님 필요상 하나님의 지체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된 인간을 우리가 함부로 대한다는 게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거냐. 이것만 생각해도 앞으로는 인간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.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돼. 그래서 시편 8편에서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애를 태우시고 신경을 쓰시고 돌아보시고 하실까? 또 그것이 죄에 팔렸을 때 독생자의 피값으로 속량해내시고, 인간이 무엇이길래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이만큼이나 애를 태우시고 관심을 가지고 하실까? 그래서 나는 볼 때 단지 이 세상에서 70년, 80년 꼬무락가다 죽어버린 그런 존재라면 이렇게 애 태울 거 없잖아요. 이거는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7, 80년 사는 꼬무락꼬무락 하는 거,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,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독생자의 피값이 그렇게 하겠어요?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. 이 세상에 7, 80년 사는 걸 끝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요. 다윗이 본 대로.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신명기 4장 19절에 있는 대로 천하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을 나누어 주려고 분정해 두셨다 하는 걸 보면요, 앞으로 세세 무궁토록 우주의 영원한 주인들이 될 그런 존재들, 하나님과 방불한,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정성과 또 심혈과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개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까지 속량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냐. 이 땅에 뭐 꼼지락꼼지락하다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.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
다윗이 말을 꺼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.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또 설계하시되 하나님 형상대로 설계하시고 필요한 요소들을 흙에서 떠냈지만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만드시되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주시고 또 죄에 빠졌을 때 독생자의 피로 속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한 성령으로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외교관으로 파송하신 존재들이니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시고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특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란 것을 잊지 말고 늘 성도가 성도를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지켜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